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고민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지 항상 그게 저한테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또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얼마나 빛을 발하며 또 그 향기를 내뿜으며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절실하게 살아갔던 순간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방문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도자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도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 사람에게 풍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우리 본문의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로마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큰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에 공을 세운 장군과 그 군사들에게 거대한 개선식을 거행해 줬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우리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려봅시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꽃을 뿌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그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승전 장군들은 앞에서 금마차를 타고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달려갑니다. 말발굽이 길가에 흩뿌려진 그 꽃잎들을 짓이겨서 꽃향기가 온 거리를 넘어서 온 동네에까지 퍼집니다. 그 뒤에 군악대가 따라오고 있고
그 뒤에는 향로에 향불을 피워서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개선자들의 선발대가 앞에 서고 포로들이 그 뒤를 따르고 포로 뒤에 개선하는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긴 개성 행렬 속에서 진동하는 이 향로의 향냄새와 꽃향기는 두 가지의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로마 국민들이 이 냄새를 맡을 때는 승리의 냄새이고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왔구나. 기쁨의 냄새이고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개선식이 끝나면 죽게 될 포로들에게는 패배의 냄새이요 죽음의 냄새입니다. 아, 이 행렬이 끝이 나면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와 같은 개선식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복음 전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알리는 냄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각각의 신자는 변화를 받아 온 세상에서 그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전도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생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안다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머리로 우리의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1:1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1:1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사건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안다, 바로 믿는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 하나님께 기쁨이고 냄새를 풍기는 성도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우리 본문의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로마의 개선식 때 향로에서 나는 향기가 자국민에게는 승리와 생명의 냄새이지만
이 포로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냄새인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노니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예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생명의 길을 안내해줌과 동시에 다른 양쪽으로는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 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든든한 주춧돌이 되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심판의 메시지이고 심판의 냄새인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듣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이 복음이 구원의 증거이고 생명의 증거이지만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할 때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토해내야 할 향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본문 16절은 우리의 무겁고도 무서운 사명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안타깝지만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며 그냥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의를 앞세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뿜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 안일한 믿음처럼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예배에 드린다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저희 가족들과 또 영어 연수에 참석했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수빅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빅. 거기에 바닷가가 유명하고 또 수빅 그 장소에 동물원이 있어서 바닷가도 갔다가 동물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이다 해서 거기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을 처음 들어가서 이제 관람을 하는데 사파리를 들어가서 철장 안에 갇힌 채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호랑이도 구경하고 사자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파리 끝에 다다라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다 내려서 걸어가라고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데 이 딱 길가에 길 한가운데가 있고 양 옆으로 두꺼운 철창이 있고 그 안으로 또 철창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사느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아무리 두꺼운 철창이 있더라도 열심히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호랑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이제 제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그 길 방향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괜히 쳐다보면 이 녀석이 으르렁거릴까봐. 그럼 무섭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얘가 갑자기 제 철창 쪽으로 오더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돌려서 뭐를 찍 하고 분무기처럼 발사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맞지는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심하게 맞지 않고 조금만 튀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에이 뭐야 이러고 걸어갔어요. 마침 다 걸어가고 나서 이제 그 사파리를 빠져나와서 다른 동물들을 구경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기한 게 동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기만 하면 동물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내가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지금 구경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동물원 그 구경을 끝내고 숙소로 들어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호랑이한테 뭔가를 맞았습니다.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맞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영역 표시를 할 때 그렇게 엉덩이 쪽으로 뭔가를 발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저한테 했던 게 뭐냐? 영역 표시를 하는데 제가 하필 운 나쁘게 거기를 걸어가는 바람에 그 영역 표시를 맞았잖아요. 동물 입장에서는 어때요?
호랑이가 영역 표시한 그 냄새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얘네가 무서워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면 마치 제가 이 호랑이가 저한테 영역 표시한 것처럼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지 않는 그 상황처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르게 내뿜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두려움과 괴롭힘 속에서도 당당하게 교회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약하다면, 미미하다면 우리의 앞길 속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보기 시작하고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르게 내뿜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당짓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약해질 때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뿜어내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토해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본문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혼잡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술에 물을 섞어 파는 이 비양심적인 상인들,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혼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불로 레마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고 사고 팔린다는 거예요. 순전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 전해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성경에 온전히 쓰여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해야 합니다. 아까 1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으로 믿고 또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만난 한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딸이라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권변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내뿜는 사람이라면 권면의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어 보실래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의 말로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끝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듣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피부로 느껴야 하고 우리 삶에 녹아서 흘러내려야 합니다. 말로만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렇게 살기 원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뿜고 싶지 않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덮고 적셔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라.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밝아지고 사랑이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한번 바라보라고.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느낄 수 있다고. 우린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개선하는 로마 장군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은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승리 개선식에 참여한 성도답게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기쁨으로 승리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주님의 시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을